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너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너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를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너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어찌하고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너 영원한 시간에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교회 방송 성도 사모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4월달 이렇게 또 초봄을 맞이하여 축복된 주에 우리 사랑교회에서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고 주일 낮 예배로 주일 오후 예배로 복된 주일날 첫 아버지 주일날 성삼위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같이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또 귀한 시간들을 믿사오며 또 마음에 또 새기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을 믿사오며 이 아직 코로나 오미크론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올 초봄에 여름에 다 사라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영들의 성들이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고 많은 우리 백성들 성도들이 주님의 달려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오래되라 믿사오며 모두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사명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4월달을 맞이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초봄입니다.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도 쌀쌀하지만, 그러나 이게 밑에 지방 보니까는 벌써 꽃들이 또 밑에 지방은 따뜻하잖아요. 만발하게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늘나라 야외에서 전라도 강양도 갔다 오고, 또 목회 인직시 있어 대구도 갔다 오고, 거기는 꽃이 벌써 다 폈고 반팔을 껴 입고 다니더라 보니까 거기는 여름이야. 서울 올라오니까 이제 춥더라고 보니까. 아직 벚꽃은 안 폈고, 또 어저께 또 여의도에 가보니까 또 개나리는 좀 폈더라고 보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그 자연에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음 주는 드디어 이제 고난주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이 종료주일을 지납니다. 그죠? 종료주일 지나서 다다음 주에는 반드시 또 부활주일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핵심 중에 크레이막스가 십자가와 부활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끝나서는 안 돼. 그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의 말처럼 부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일 부활절,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사명자, 주혜정 전사, 강사, 목사님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참으로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가까운데 말씀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영도 잘 분별합니다. 영이라 해서 다 성령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미혹의 영, 악령의 영, 귀신의 영, 아주 더러운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잘 분별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2020년 전에 초림의 시대,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지도자를 보래요. 시대를 분별을 못해갖고, 그죠? 시대를 잘 몰라갖고, 눈에 보이면서도 성장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절 3절에 보니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의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티를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하면서 책망의 지치의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당시 2020년 전에 지도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님과 서기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것들은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5경은 다달이 외우고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씩 보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 왜? 영적 소경이 되었고, 이 영적 소경은 자기들이 너무나 우월감이 강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자만한 마음이 듭니다. 오만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의 문에 꽉 닫혀졌어.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되는 거야.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어린 고아의 가부를 좀 섬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지가 지들이 최고야. 오늘날도 주의정, 오늘날 중에 보면은 주의정 교회 성도들끼리 집합하면 지가 최고란 인간들이 있습니다. 최고는 뭐 최고야?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가 최고? 지 말씀이 또 최고래. 지 말씀만 들어야 돼. 다른 주의정 목사님 듣지도 않아. 이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이 깨져야 되는데 완악해갖고, 마음이 완악해갖고. 그래서 예수님 정말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해. 날씨가 좀 흐리면 내일은 비 오겠다. 날씨가 밝으면 내일은 좋겠다. 이런 거는 육체의 날씨는 건데 영적인 시대를 분별을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아. 그래서 참 시대를 잘 분별하는데,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또 보니까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는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새성경 맹인이 됐습니다. 도적은 소경으로 됐습니다. 그냥 두어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래요.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라. 지도자들이 소경이 우명이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이잖아요. 영적인 소경. 예수님 모르니까 둘이 다 굶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나라도 지도자 한 사람만 새로 세면 나라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그죠? 지도자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지도자로서, 전사님이며 강선이며 주영 목사님이 지도자입니다. 리더로서 이들 먼저 영적인 것을 갖추고 말씀 갖추고 인격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예수님, 성장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이 40절 기간에 십자가를 죽으시려고 말씀이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몰라. 영적까지 몰라.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창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메시지요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을 믿는 걸 믿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보니까는 21절에 이때로부터 우리 예수님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때를 따라 오셨고 때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예수님이 때를 따라 응답하고 역사하는 걸 믿시기 바랍니다. 급한 거는 급하게 즉시 역사해. 그러나 저기는 거는 뭐 10년, 20년, 430년 뒤에 역사할 수도 있다 이거야. 때를 따라 역사합니다. 이때로부터가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그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여기에 바로 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 하나라 합니다. 이럴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마디 말을 못하는데 역시 수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세상에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는 얘기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일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곧 있으면은 많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골고 나온 데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의 본문하면 십자가에 짓기 불하기 전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성령 받기 전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성령 받기 전이야. 제자로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빡세게 훈련과 연단을 시킵니다. 왜? 성령 받고 나면은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기억나게 해주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성령 받기 전이야. 그러니까 또 이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 이제도 또 베드로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격이 달질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열정이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단점은 많지만 하나님 예수님 보기에는 그 열정이 다른 제자보다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수제자로 뽑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은 적극적입니다. 열정입니다. 뒤로 후퇴하거나 남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계산만 하면요 이게 은혜를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단순합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더라 이 말에 베드로가 가만히 안 있어.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얘기해. 아니 예수님을 옷자로 붙잡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놀래갖고 자기 최고의 스승 예수님이 내가 비로소 고난받고 죽어야 되겠더라 하니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놀랄 일이지. 더 오랫동안 살아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향번에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걷고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막 붙잡고 다리를 붙잡았는지 뭘 붙잡고 베드로가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인간지에 볼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11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막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를 몰랐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말씀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배될 때 여기 앞에 좀 모시고요. 주여 목사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이게 그죠? 그래야지 은혜를 받죠. 이게 딴짓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히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안 되는데 먼저 글씨 쓰는 건 괜찮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막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 봐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있을 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지는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된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 사람, 귀신, 이거 보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왜?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있다 와야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본의 사명을 다 이루고 군의 완성을 다 이루는데 이걸 막아버리니 이 마귀가, 사탄의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이게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베드로는 주의적 목사입니다. 그 중에도 수지자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강사, 전사, 미국 장로, 직분자라도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건 사탄이 생각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보고 사탄아 하고 역사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탄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의적 목사라도 인간적 생각을 해두면 이 사탄은요, 마귀와 사탄은요 아주 고급적이라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니까 생각이 사로잡히고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이 껍데기는 그냥 따라가서 그냥 예수를 여사람들 팔아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보세요. 우리도 방송을 얼마나 많이 합니다. 좀 이제 길게 합니다. 2시부터 10시까지 3-4시간. 웬만해서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화장실도 왔다 가고 커피도 막 예배에 막 특히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또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이게 딱 예배 드리면 다 크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이, 그래서 1부, 2부 나눠서 합니다. 중간에 한 10분 정도 쉬고. 그죠? 이게 예배도 못 드리게 이 마귀에서 귀신이 들고 방해를 합니다. 막 부잡하게 만들고 막 저기 하고. 그죠?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밖에 못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수제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고 막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걸 보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각자의 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에 대한 십자가, 사모는 사모에 대한 십자가, 강사님 강사님에 대한 십자가, 성도는 성도의 십자가, 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는 뭡니까?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 어마어마한 본인 자신보다 키가 큽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한 80kg 된다 그래. 80kg 쌀이 한 가마입니다. 이게 웬간한 성인, 그죠? 그 지고 골고다운도 올라왔는데 밤새 고난다니까 얼마나 몇 번을 쓰러집니까? 이게 체력이 약하니까. 이게 너무나 큰 십자가예요. 저희 시대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 지고 십자를 버리거나 잘르거나 쫓아오거나 자기 십자는 자기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그게 축복이요, 영생의 길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으로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죠? 예수님을 따라서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고자 하고 도망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이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님이 사명을 깨닫고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최고입니다. 또 사명이 있기에 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사명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 다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빌빌해도 사명이 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아 다 써먹고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사명에서 살고 사명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목숨은 하나님이 한 번밖에 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존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나라들 보세요. 기독교 나라는 생명을 제일 존중으로 여깁니다. 어린아이 생명이도 무슨 이 생명이 중요해. 이게 이 생명 온천을 다 가져도 생명 이름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야. 생명을 존중해 이거. 만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느냐? 그러면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니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초림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도 죽기 전인데 다시 두 번째 재림에 오실 말씀을 예언된 말씀이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위에 천년왕국진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씩 써야 돼. 저도 써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도 쓰고 밑전에 세상 사람도 써야 되고. 그러나 구원받는 저들은 지옥 가려고 쓰는 게 아니라 상급에 대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으면 상급을 더 받는 것이요 잘못하면 상급 깎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도 한 번 써야 돼. 근데 우리가 말한 대로 각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불평 할 것이 없어. 우리가 잘했으면 예수께 칭찬을 받을 것이요 잘못했으면 책망을 받고 상을 깎아주시오. 그죠? 하늘의 상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 구원받는 저 사람들은 상을 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요. 이 부활이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믿음에 따라 신앙에 따라 행위에 따라 부활의 받기가 다 틀린다고 고린도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죠? 또 상도 다 똑같은 거 다 틀립니다. 이게 여기 5명, 4명, 10명, 20명, 500명 있지만 각자의 그 믿음과 신앙 때 상이 다 틀리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매일 성령하고 매일 주표 열쇠하죠. 그때 가서 보면 이제 압니다. 이제 개털 모자 쓰는 사람 있고 금멸령한 몇 개 펴고 쓰느라고 차이가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어떻게 같이 놀겠으니까 레벨이 틀린데. 이 천국은 다 들어가지만 천국에도 큰 자 있고 작은 자가 있다 했잖아요. 지옥도 다 들어간 지옥도 더 깊은 지옥 있고 좀 덜 깊은 지옥이 있다 하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이게 100번 때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올 때는요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요한계시를 보면 구름을 타고 구름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여기도 보니까 천사들이 함께 오리니 천사들 이 천사는 무슨냐 미가엘 천사를 얘기합니다. 싸움의 다리에 마귀 사탄을 쇠사슬로 묶어서 구덩이 집어넣고 그죠 이 땅 심판에 불러가기 위해서 천사를 대동하고 옵니다. 그리고 또 첫째 부활할 영혼들을 대동하고 옵니다. 이 첫째 부활할 영혼들은요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1순위라는 것입니다. 거의 순교자들이 1순위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니 마지막 때 육류표를 받지 않은 성도분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웅장하게 확 온다 이거야. 곧 옵니다. 이게 곧 속히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하고 시간표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야. 우리는 하루 딱 천년 아유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그죠? 우리 시간표가 달라. 근데 언제 올 때지는 몰라. 우리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천사들도 보고 그의 아들도 모르고 근데 자꾸 이단들은 자꾸 그렇게 언제 어디서 미혹을 하는가. 그건 마귀사단 귀신들이지. 그죠? 그거 알면 뭐하게 평상시 때 신앙과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 신앙이 중요해. 그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고난주간에 고난을 받고 그 고난주 받으면서 십자가에 이제 드디어 성금요일날 오후 3시에 매달립니다. 매달리면서 7마디를 합니다. 그 유명한 일관과 가상 7연의 말씀이라 합니다. 그 고난주간은 이제 다른 교회 부처에도 보면 새벽마다 이 7마디 한마디를 말씀합니다. 그럴 때 잠깐 보면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희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매달리면서 운명의 죄를 7마디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둘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우편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3절 이 좌편은 부택자고 우편 장로는 택한 자입니다. 바른 신앙으로부터 평생 죄만 졌는데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바른 신앙부터 하여 제일 턱걸이 구원으로 천국에 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낙원이 천국. 그리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너희다. 이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참 창피하게 예수님 시대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가 있어 막내 사도 요한이 그 옆에 마리아하고 여자분들은 많은데 그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였다가 부탁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 네 아들이다. 네 번째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의 육체가 운명을 떠난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3일째 되는 날 첫 미명 새벽에
부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지금 빈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인간의 무덤은 뭐 뼈가 있든 뭐가 있든 흔적이 남아있잖아. 왜? 예수님 부활해서 없으면 빈 무덤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돌이 사람을 믿고 쫙 움직여져 갖고,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또 부활했다니까 이 베드로 제자들이 또 이제 주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집에다 바닷가로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고, 또 베드로에게 또 부르짖으면서 예배는 세 번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주여,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느냐. 두 번째, 베드로야, 또 내 양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주여, 모든 걸 아시옵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베드로가 근심을, 주여, 모든 걸 아시오매 왜 자꾸 물어옵니까? 뭐 이러지. 마음을 찔려갖고 내 양을 치라. 첫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양을 치라. 셋째는 그냥 양을 먹이라는 말씀. 어린 양은 이제 구원받은 초보자 신자들 갖다가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은 양을 잘 양육하라는 얘기고, 마지막 양을 치라는 장성된 말씀으로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만 중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사명제에도 사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많은 보는 가운데 두 천사가 내리면서 승천하여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천사들이 내가 다시 본들 곳에 다시 오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제목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걸 명시 바랍니다. 저도 어느 때는 막 사람의 이 마귀사탄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특히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배 아프고 이건 다 마귀사탄 귀신입니다. 이거는 깨트려고 저기로.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화목하는 마음, 화평하는 마음, 이게 좋은 것들. 근데 육체에서 나온 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음란부터 음란과 불의와 탐욕과 막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좋은 거 하나도. 왜? 죄성이 떨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여보세요, 은사가 외적인 은사도 있고 내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외적인 은사는요, 자기 교만할 수가 있어. 막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내면적인 은사가 중요하다 이거야. 그 은사도 많은 은사가 있지만 쥐종으로서 성도로서 제일 가진 은사는 사랑의 은사를 가지기 축복합니다. 사랑의 은사 가지면 맞다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우리가 어디 가도 사랑교회잖아. 이게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요한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 돼. 사랑 은사가 없이 다른 사람은요, 소리나는 꽹과리 같답니다. 그 요절만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으세요. 사랑의 장이야. 고린도전 보세요. 이거 갖고 참 많이 설교했지만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방언을 말합니다. 또 천사의 소리를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합니다. 방언을 우따따따따따 시원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의 인사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꿈 꽹과리라 이거야. 사랑의 인사의 기본을 가져야 돼. 특히 주의인들은 성도들, 고아의 가부들, 장애자들 오는데 사랑하는 마음인데 사랑이 없어도 다 내쫓기면 어떻게 해? 큰일 나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같다. 또 둘째 2절, 내가 예언하는 또 능력이 있어. 대단하죠. 예언을 합니다 막. 그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믿음도 대단해. 근데 사랑이 없으면 개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언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목사야, 주일영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인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셋째 볼까요? 3절,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합니다. 구제해. 고아 가부들 해. 근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제목이 사랑이 없으면 제목이야. 1대 2대 3대 줄에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소리나는 꽹과리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었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믿음, 사랑이 깔려 있어야 돼. 그러면서 13절 결론적으로,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교회입니까? 사랑교회입니다.
좋은 이런 교회 많습니다. 예수 생명교회, 새생명교회, 막 무슨 우리 사랑교회도 얼마나 좋아. 임마를 위해 몸기 좋은 거 많아. 그죠?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다.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